이제 우리는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년 주일이지요. 동시에 우리 교회는 해마다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사무총회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사무총회를 할 때면 청심환을 먹고 시작한다고 해요. 네, 우리는 22년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잘 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총회라 부르기보다는 비전 선포의 날이다. 사무총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비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비전 선포의 날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주일 오전 비전 선포의 날인 오전 예배 때는 다른 것보다도 비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하여 비전을 나누고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비전을 공유해야만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에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는지, 그리고 저의 역할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겠는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를 5년 동안 같은 표어로 가고 있어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이 표어를 왜 5년 동안 가느냐면, 제자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자를 삼는다는 것도 하루아침에 삼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일에 좀 집중하자 생각하고 5년 표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미약한 부분들이 많네요. 이는 전적으로 저의 약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 내년 2019년도와 2020년 2년 동안에는 조금 더 이 표에 집중해서 모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서 교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표를 이렇게 정하고 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9년도 목회 비전 한번 띄워주실래요? 먼저 내적인 비전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모든 것들이 시스템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야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더 집중하자. 이거 지금 3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4년째 올 표를 정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그 시스템을 따라서 어떤 보고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구역 보고를 한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것보다는 구역장을 통해서, 교구장을 통해서, 교구 담당 목회자를 통해서 이런 보고 체계부터 어떤 일 하나하나가 좀 더 시스템화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소그룹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소그룹의 활성화. 대그룹은 우리 교회가 강한 편이에요. 대그룹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거는 강한데, 소그룹 활동이, 왜냐하면 우리 구성원의 어떤 삶의 환경이 참 바빠요. 좀 안정된 그룹들보다는 바쁘게 다 뛰는 그룹들이다 보니까 소그룹이 조금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소그룹이 잘 정착돼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활성화를 좀 더 이루어가자. 우리 교회가 말하는 소그룹이라 함은 세 가지예요. 첫째,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그룹인 구역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 성장을 이렇게 대그룹에서 선포된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 어떻게 적용시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영적인 그 끈끈한 정을 나누는 공동체가 구역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같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친교를 나누는, 친교를 중심으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도모하는 기관이 소그룹이 기관입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세 번째로는 교회가 움직여지려면 은사에 따라서 사역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교사, 성가대, 찬양단 또는 관리국 등등, 이게 이제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써가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은 세 가지예요. 구역과 기관과 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에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매주는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동참해서 소그룹원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대그룹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는 왔지만 1년 2년 되지만 늘 손님 같은 경우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교제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제도 이루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가려면 소그룹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적 비전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그룹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출석 성도가 2018년도 목표도 1000명이었는데 못 이루었거든요. 내년도 한 번 더 1000명을 이루는 해로 한번 가자. 우리 장년부가 700명 정도 출석하도록, 또 우리 청년들 50명, 학생 70명, 어린이들 180명. 어린이부는 육박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은 조금 부족하네요. 힘써 함께 교회 부흥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넘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 건강함이 유지되려면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나가자. 이게 우리 교회 내적 비전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시고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니까 나도 무엇을 하든지 시스템을 한번 동참해보자.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자. 그리고 전도해서 부흥을 이루는 데 한번 동참하자.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성숙해져 가는데 나도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자라는 거. 두 번째로 외적 비전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 목표가 있는데요. 먼저는 모든 사역이 좀 더 안정되겠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핵심 일꾼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육 시스템을 잘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동안 양육 시스템을 우리가 다 세팅을 했는데 전 교회 성도님들이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교육받는 건 좀 미약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요. 예배 시간 외에 따로 모여서 공부할 시간들을 내기가 너무들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양육 프로그램 1단계부터 쭉 이거를 세팅해 놨는데 오후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 지금 2시인데 1시 반으로 좀 앞당기게 30분 당기겠습니다. 내년부터.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식사하시고 나서 2시까지 약 1시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좀 너무 길다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여러분 지난번에 설문지를 받으니까 시간을 조금 앞당기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1시 반부터 단계별로 1단계를 안 하신 분들은 1단계 방으로, 2단계 안 하신 분들은 2단계 방으로 이렇게
전체 코스별로 이제 쭉 흩어져서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 중직자반은 저하고 함께 그냥 계속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협동들까지도 중직자반은 저하고 계속해서 1단계부터 쭉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앞에 부분 좀 뺄 수 있는 건 좀 빼면서 중직자반은 따로 움직이면서 양육 시스템이 잘 정착돼서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양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어느 정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요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하겠죠. 네 번째로는 리더 그룹들이 더 견고하게 서야 되겠다. 그 리더 그룹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 기도, 전도, 교육 등 기초 역량 강화. 출석 목표 전반기 700명, 후반기 1000명. 네, 넘겨주세요. 우리 교회 표 5년 동안 계속 가는데요.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으면 내가 먼저 제자 되자. 그리고 나도 제자를 삼자. 이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지상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제자 되고 제자 삼자고 하는데 제자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의 가치와 비전을 나의 가치와 나의 비전으로 삼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자이다.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따라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수님 앞에 머물면서 진실하고 성숙한 제자가 되어 삶의 현장으로 나가 자녀와 이웃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 내 욕심을 부인하고 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으면 내 고집, 내 혈기, 내 옛사람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가치를 나의 비전과 나의 가치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가 체인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자. 어떻게?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은 내 희생이, 내 헌신이 따라야만 가능해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자기 희생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자들 먼저 택하셨지요.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여주고 알려주고 제시하고, 이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 따라 왔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을 깨닫고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나의 비전, 나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
무엇을 통해서? 예배, 기도, 말씀 묵상, 교육 훈련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반복될 때 우리는 진실하고 성숙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성숙하고 정말 진실한 제자가 된 다음에 멈추지 말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으로 나가서 자녀와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영적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 제자 되고 제자 삼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노력하십시다. 은혜를 구하며 함께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목표는 어디인가? 우리의 목표는 넘겨주세요. 표를 이루기 위한 실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그 말씀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붙잡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성숙한 주님의 백성 제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교육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네, 여러분, 교육과 훈련은 다른 말이죠.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말입니다. 교육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배우는 거예요. 배운 것이 내 삶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훈련, 계속해서 반복해서 트레이닝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 배운 것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계속해서 내 인격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기까지, 가치가 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교육 훈련을 멈추지 말자. 아멘.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네, 아멘 하셨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은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건 어쩌면 책임 회피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빠가 주님을 온전히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아빠를 보고 따라오면 돼. 엄마를 보고 따라오면 돼. 엄마처럼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면 어떻게 보아요? 어떻게 바라보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못 바라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고 있으니 나처럼 하면 된다고. 나처럼 예배 생활하고, 나처럼 기도 생활하고, 나처럼 아멘도 하시고, 나처럼 헌신도 하시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멋진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여기까지 우리 한번 도전하십시다. 주께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이렇게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10가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공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되자. 말씀 읽기와 묵상의 성공자가 되자. 교육 훈련의 성공자가 되자. 독서의 성공자가 되자. 소그룹 모임의 성공자가 되자. 멘토와 멘티의 성공자가 되자. 행복한 가정생활의 성공자가 되자.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생활의 성공자가 되자. 성숙하고 좋은 성품을
회복을 위하여 성공자가 되자. 어떻게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겠는가? 가만히 있어서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는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의 성공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와 묵상,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는 제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기와 묵상. 이게 안 되면요, 제자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 훈련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가 제자 훈련 붐이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그러다가 뚝 그쳤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 훈련을 성경 공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없었어요.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이 부분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어요. 아는 거는 많아. 그런데 훈련이 안 됐어요. 내 삶으로 적용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설교까지도 자꾸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지식은 자칫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겠지만 성경 공부로 끝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신비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서 손발을 움직이게 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 말씀만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독서를 해야 된다. 균형 잡힌 독서는 어떤 기독교 서적만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 시대의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은 읽으시고,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목사님이 드라마 보래. 이유는 우리의 선교 대상은 사람들이고 세상입니다. 베스트가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거기에 적절하게 적용시키고 그것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우친, 기독교인들은 말이 안 돼, 말만 하면 기도하지. 맞아. 근데 그것도 설득력 없이 기도만 하자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균형 잡힌, 좀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를 하자. 그래서 좀 더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제자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열심히 하고, 인맥 관리의 영역은 세 영역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맥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첫째, 멘토, 우리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왠지 그분 앞에만 서면 기가 죽고 내가 작아지게 하는 그런 선생님 앞에 부담스럽지만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멘토하고만 늘 지내다 보면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기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인맥관리, 친구 중요합니다. 그냥 부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을 수 있는 친구. 여러분, 친구 있나요?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더라. 세 번째로는 멘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정리해서 뭔가를 가르칠 때 더 내가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인맥 관리는 세 영역입니다. 멘토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멘티와의 관계, 이 인맥 관리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막 욕먹고 이러면 안 돼요. 막 깍쟁이 같다 막 아주 이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회생활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 10번째입니다. 성숙한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뭐냐? 믿음이 좋아졌다는 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 성품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품이 하나도 안 변했다. 성령 충만하다는데 성품이 안 변하고 옛사람 모습 그대로다. 혈기 충만하다. 막 그냥 성질이,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아세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예배는 안 빠지는데 기도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질이 없다. 그러면 더 욕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은혜 안 받은 사람들이 성질이 지랄 같으면 그러려니 해.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배도 안 빠지는데, 열심히 하는데,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성질이 같다. 그러면요, 몇 배로 욕을 먹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신앙의 훈련을 받는 만큼 초점을 맞출 것 내 성품의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얼굴에 도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 도끼가 차 있다면 명령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도끼 빼, 힘 빼. 얼굴은 그 사람 내면의 상태라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굴에 막 도끼가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얼굴에 순한 어린 양처럼 순수함이 묻어나야 돼. 검증해 볼까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옵소서. 어떻게 감히 옆에 사람 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예,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영역 10가지입니다. 기억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사항 10번째까지 기도 제목입니다. 앞에 실천 목표, 실천사항 10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냥 그러면 좋겠다로 끝나지 말고, 염려와 기도의 차이는요, 염려는 혼자 독백 하는 거예요. 혼자 독백,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염려가 바뀌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상을 향하여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염려가 바뀌어 기도가 된 거죠. 이게 기도예요. 염려는 바울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 이걸로 끝나. 혼자 독백으로 끝나. 혼자 염려하고 그리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대상을 향하여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에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 한번 10가지 실천사항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노력하십시다.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변화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2019년도에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드린다 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성경 공부를 한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서 단계대로 올라와서 여러분이 다 끝까지 다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그동안 헌신 예배를 자유롭게 기관이든 구역이든 자유롭게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헌신 예배들을 너무 많이 안 드려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모든 소그룹이 다 헌신 예배 그냥 일방적으로 넣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헌신 예배입니다. 1월 2일 첫 주 우리 목회자 헌신부터 다짐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헌신 예배인데 보통 헌신 예배 때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헌금 시간은 없이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은 없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팀들은 하는 겁니다. 목회자 헌신 예배다. 그럼 목회자들만 강대상에 그냥 헌금을 자유롭게 하는 걸로. 왜냐하면 매주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럼 매주 헌금해야 되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부담스러울까 봐서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금요기도회를 토요기도회로 바꿔서 주일 예배 리허설도 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고 많은 설문조사를 하니까 금요기도회들을 많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토요기도회 없고 금요기도회로 합니다. 시간은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시간으로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말씀은 1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금요일도 성경 전체적인 개론으로부터 해서 권별로 창세기가 뭐냐,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뭘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52주 동안 성경 신구약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요기도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전반기 후반기에 가정사역 세미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전교인 친교회 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함께 나아가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혁신도시 지성정권은 22년간 품고 기도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당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시기는 여러 상황들이 조정되는 대로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대로 서서히 무리수 두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자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소리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열매 기독학교는 여전히 유아학교부터 중고등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학교 자체의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내 자녀가 있든 없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지난 22년 동안 특별한 은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한 번도 분쟁 없이 은혜 가운데 상승 곡선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이 전통이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수함을 유지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온전하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깨지지 않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 좀 더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조심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쟁도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또 말을 아끼고 절대로 험담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오면 얼마든지 수용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가정 중심, 교회 중심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해서 보다 더 행복하고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